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가장 의대한 자가 되느냐, 또 누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고 큰 자가 되느냐, 그런 의미지 단순히 크냐 작냐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이 땅에서는 작은 자가 돼야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고 죄인 되고 낮아져서 복음을 이루어서 승리해서 주님이 높이는 큰 사람이 됐는데,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고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최고 크냐, 누가 최고 위대하냐, 이것을 변론하고 심하게는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베대의 부인이 와서 아들들을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놓으라고 하니까 제자들 화를 내고 막 그냥 다투는 모습도 보이는. 근데 신앙은 역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신앙의 본질을 찾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를 먼저 한번 하고서 좀 진행을 할게요. 전현선 목사님한테 시험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9시 배 대봤더니 웃더라고요. 11시 배 때는 더 크게 웃을 줄 믿습니다. 한 2, 3년 전인데 뽀빠 이상용 씨라고 70이 넘으신 분이 튼튼하고 그저 건강하시잖아요. 시골에 가서 107세 되신 어르신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00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이 1350명 정도 됐대요. 근데 그 1년 후에는 10,000명이 됐고, 지금은 아마 대략 100세 이상이 17,000명이랍니다. 내년 가면 또 늘 거예요. 아마 우리 아버님은 90세 이상은 사실 것 같고, 제가 볼 때 우리 가보니까 저는 100살을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쭤봤대요. 어르신 107세를 살아오시는 동안, 그랬더니 말을 딱 끊더니, 야, 어르신이 뭐야, 형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을 바꿨대요. 형님, 107세를 살아오시는 동안에 미운 사람도 많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107세에 장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한 오리지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뭐 냅뒀더니 돼지대. 그냥 냅뒀어. 별짓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그랬더니 70에 돼지고 80에 돼지고 90에 돼지고 나만 남았어. 저는 그게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지만 가슴을 때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적은 일에 노심초사하고, 그죠?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그죠? 마음을 쓰고,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웃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대범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 다 뒤지게 내두시고, 100세까지 믿음 안에 장수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백발 영화의 멸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노후대책이 돼 있거나 건강관리를 잘 하시거나 신앙생활로서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새로운 고통이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은 다투고 질문하는,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부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자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고 전제하고서 누가 크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습잖아요. 대학에 합격도 안 했는데 장학금 얼마나 오냐고 따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걸 보고서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물 모두 마신다고 하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사실이고 그 원리를 붙잡아야 되지만 거기에도 모순과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을 잘 들으시면 이신득의 그 개혁교회의 구원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보완하는 말씀. 이게 로마서는 야고보서로 보완해야 되고 야고보서는 로마서로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설교가 괜찮겠다, 수준 있겠다 하시는 마음을 먹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절, 4절, 5절에 이렇게 교훈하시고 답변하십니다. 먼저 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에서 크고 작고는 너희가 따질 때가 아니다. 또 4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게 어린아이가 돼서 천국에 간 다음에 낮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는 것은 그 다음 계산할 일이지, 지금은 천국에 가냐 안 가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돌이켜란 말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돌이켜란 말은 우리는 어린이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20살 넘은 사람 남자만 숫자에 넣었지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넣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낮아지고 무시받고 멸시받아도 순종하고 청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상태까지 내려가는 얘기지, 지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아니에요. 무슨 왕자님이고 공주님이지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다는 어린아이 별로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 이거 황후의 품격인가 하는 그 개성한 영화에 보면 아라공주인가 아리공주인가, 그게 어디예요 그게? 안 봤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하신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had him stand among them, 제자들 사이에 힘, 어린 남자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헬라어 성경을 볼 때는 힘을 아우토스라고 해요. 아우토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것,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 종, 뭐 이런 그 당시에 어린아이 된 개념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had 힘이 아니라 had it, 그것, had it stand among them, 제자들 사이에 그것을 세워놓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lowly position, 낮은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김받기보다 섬기려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죄인 되고 좀 죽으러 가는 자리에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최고 높으냐를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철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철들었다는 것은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하늘나라하고는 까마득하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하늘나라에 가깝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헬라어로 보면 스트라페테 또는 스트레포,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이키다, 마음을 변화시키다,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관이나 세상에서의 커지는 방법은 절대로 천국 가서는 큰 자가 못 되고 작은 자가 되니까 돌이켜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낮아지거나 못 들어가거나, 나사로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악과 상처를 인정하고 예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경청하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어린아이여요, 어른이여요? 제가 한 30년 전에 보라주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지금 저 용갈비 옛날 있던 장소 그쪽에 덩그러니
빨간벽돌 교회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고려증권이 있었고 종근당 별장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 뒤에 조그만 판자촌 같은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임기남 씨, 최승분 씨 그런 분이 살았는데, 임기남 씨 큰아들이 승진이고 작은아들이 선영인데 아침만 되고 새벽만 되면은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이제 그 교회 사택마루에 앉아있는 부부한테 쪼르르 쫓아와서 밤새도록 엄마 싸운 얘기를 해줘요. 중계방송 해줘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줘요. 아빠가 술 먹고 몇 시에 들어왔다, 어떻게 싸웠다, 아빠가 뭐라고 18원 20원 했다, 아빠가 그러면 같이 죽자고 그랬다 엄마가 뭐 하면서 중계방송을 해줘요. 그러면 임기남 씨나 임기남 씨 남편을 만나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와 얘기만 하지 선영이를 만나야 그 집 얘기를 다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궁금하면 여러분하고 난 대화하네. 여러분 아들 딸을 데려다가 뭘 먹이면서 대화를 하면 정확하게 나와. 이게 어린아이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옷은 나쁜 사람은 안 보이는 옷이라고. 분명히 뻘거벗어 보이는데, 그죠? 옷이 안 보이고 뻘거벗어 보인다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다 우아하고 아름답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원래 임금님이 뻘거벗었네?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를 연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였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성화된 사람들,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말을 하잖아요.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 어른이면 그렇게 예언 못합니다. 이게 설교 못합니다. 맞아 죽으려고? 무슨 손해를 보려고? 여러분 대화할 때 계산해요 안 해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요 말을 하면 요 사람은 이거 소문을 낼까 안 낼까? 요 말하면 요 사람을 친한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나가면 이게 내게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계산하고 말해요. 그냥 계산 안 하고 말해요. 계산하는 것은 어른이고 계산 안 하고 하면 어린이요. 여기 어린이 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 못 봤어. 다 어른들이에요. 난 푼수 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참고 견디시면 은혜가 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과 신앙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천국을 조건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해서 중생에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고 주님의 자기 비하와 주님을 자기를 낮춘 동진화강의 비밀과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주님의 승리를 믿어지면은요, 그냥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과 은혜 속에서 영혼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히 어린아이 같은 심정,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돼야 천당 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생했고 구원받았고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천당 갈 신앙을 가졌으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게 돼 있고 어린아이 특성을 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린아이지. 요새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아닙니다. 얼마나 영악한데요. 우리 손자 손녀딸을 봐도 어린이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계산적이고 그런데요. 아니 세상에 9살 먹고 9살도 안 먹었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하나뿐인 내 편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해는 못 봤다고 전화가 와서 나는 나한테 안 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뿐인 내 편 어떻게 끝났냐고. 그래가지고 그건 뭐요?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네. 그 부부가 같이 사냐, 태풍이랑 사냐. 그러면서 막 태풍이가 끼니까 나쁜 놈의 새끼 왜 껴가지고 저 집을 판을 깨느냐고 막. 애들이 아니요. 그거 보니까 15세 이상 아니고 10세 이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아니 나는 이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진정한 어린이는 중생하고 예수를 닮고 예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천당은 역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국에서 들어갈 자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4절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낮춘다는 말을 쉽게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큰 자였어요. 교만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8푼이 같고 7푼이 같고 그죠? 그런 자다. 그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계속해서 자기를 낮춰갑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큰 자잖아요. 하늘은 큰 자잖아요. 시소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낮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늘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기받는 자가 되면 낮아지고, 이걸 생각하시면 하늘나라는 역설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의 통계 자료입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살면 아내들의 수명이 보통 한 2배 짧아져요. 남편 없는 여자에 비해서. 남편이 없이 살아가면 수명이 2배 늘어나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내가 있으면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아내가 없으면 수명이 반으로 줄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내 죽어서 수명 단축될 여자 별로 없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나 남편이 아내 이상 섬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오래 삽니다. 아멘 안 하고 얼굴만 좋아가지고 그냥.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가 먼저 가면 수명대로 못 살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누가 높겠어요? 남편이 높겠어요? 아내가 높겠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훨씬 존귀하고 높다는 것은 제 양심이 인정을 해요. 아니길 간절히 바라지만 바람과 진실 사실은 다를 거라 아내가 클 거라는 거예요. 또 제가 어려서는 당연히 뭐 아빠고 남편이고 전도사 목사님 컸는데요. 이제는 제가 초라해졌어요. 어느 날부터 내 말은 말빨이 안 서. 아내가 말을 해야 말빨이 서요. 왜요?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죠? 또 희생하고 섬겼으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절절히 흐르는 거야. 아빠는 돈 벌어주고 유학시켜줘 해준 게 해줬지만 뭐 엄마 같이는 희생 안 하고 섬기 안 했으니까 그냥 아빠로서 예우해주고 사랑해주지만 엄마 같은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아빠의 권위는 포지션의 권위요. 그죠? 근데 엄마의 권위는 펑션, 기능, 어떻게 섬김 이게 다른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지 가장 큰 자지만 그것은 포지션 어떤 직분의 큰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시험 들어서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거기까지 두셨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선교자를 만들어 펑션과 포지션의 기능을 높여서 하늘에 진짜 큰 자를 만들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큰 자를 만들어주는 일이 많아요. 작은 자를 만들어주는 일이 많아요. 그때 받아들이세요. 내가 작은 자가 돼 섬기면 문제가 없을 일을 작은 자가 되는 걸 싫어해서 큰 자로서 군림하려는 거 문제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는 편안해요. 아주 행복해요. 작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서로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다툼과 문제가 생겨지는 거지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서약설 다시 써야 돼.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37절에도 보면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는 어린아이는 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어른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욕먹을 거 날 어떻게 볼라나 계산해서 말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신앙의 의인들이 다 어린아이같이 옳다 아니라 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가거나 하늘에 큰 자가 되려면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고라를 영접하비니. 참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남북 전쟁 전에
미국 얘기에 미국 남북 전쟁 전에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이 말씀은 뭐냐면 흑인 노예 중에 어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흑인 노예 어른도 아니고 이쁜 여자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거리인 하나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선지자들처럼 주님을 닮아 성화돼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권세를 부리거나 권위를 부리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지만 그들을 깔보나 우습게 보는 건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양과 염소. 쉬워요. 양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앞에 작은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양이라고 그래요. 염소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 낮아지고 어린아이가 된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 주님은 사랑하는데 작은 자를 사랑하네요. 목사님은 사랑하는데 교회에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멸시하고 우습게 봐요. 목사님은 끔찍이 여기는데 집에 가면은 남편은 풀 먹은 강아지처럼 잡아요. 아니 여기 말고 소나무 교회가 그래요. 여기는 안 그래요. 9시에 몇 분이 그런 분이 왔다 갔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하나를 찾아가는 것도 주님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이 세상의 큰 자를 친하기보다 작은 자를 친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익이 될 사람보다 내가 섬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사깁니까? 이 친구를 사귀면 덕이 되나 덕이 안 되나 이익이 되나 이걸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도 친구를 사귈 때 자기 필리핀 출신 엄마가 있는 집이나, 그죠? 가난한 집 아이랑 사귀면 좀 그러지요. 공부 잘하고 수준 있고 그런 아이를 사귀기 원하잖아요. 우리의 본능이지만 이 본능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수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쉬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 수준은 낮은 거예요. 물론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좀 배기시는 사람이 있고 욕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것까지 괜찮은데 미워하고 지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누구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원수, 내게 고통 준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와 그 사람과 관계 교제를 보면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됐네요. 다윗 보세요. 왕이 됐는데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영접해서 왕자와 똑같이 사랑하고 섬겨주잖아요. 이게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이게 작은 자들은 이익되는 사람, 세상 규제에 큰 사람만 좋아해요. 또 큰 의치를 줘야, 큰 자리를 줘야, 알아줘야 뭘까 해요. 근데 큰 사람들은 나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나를 높이 세우든 낮이 세우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독약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독약이 뭐냐면 죄, 자시련, 교만, 의식인데 이것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야망과 욕망,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과 욕망, 세상에서 섬김받고 싶은 야망과 욕망, 세상에서 존경과 인기와 유행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야망과 욕망, 돈과 여자와 명예의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야망이 있을 때 영혼의 독약이 되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세주의 살아는 말이야? 그 말은 아니에요.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로 믿음의 본질과 신앙을 지키다 보면 건강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그죠? 존귀가 따라오고 이것은 복인 거예요. 이게 따라오면 복이지만 쫓아가는 것은 복이 아닌 것이다.
그래도 로또 복권 벼락 맞기를 원하시지요. 예.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적은 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게 조금 정리를 했는데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나중에 시간 허락되면 따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족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많은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실족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족이란 말은 시험 들게 했다, 섭섭하게 했다, 실망하게 했다. 이것은 실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날 정도로 만든 것을 실족이라고 그래요. 또 용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난 잘못하고 다 잊어버리면서 막 잘해주는 건 안 해요. 마이너스 통장을 제로 상태로 만든 게 용서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플러스 상태로 관계와 교제를 맺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용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상태 관계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 상태로 만드는 것은 용서한 상태예요. 여기부터 관계와 교제 속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뭐 어린 아동부 아이일 수도, 유치원 아이일 수도 있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유명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그 실족이에요. 근데 뭐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이것은 실족이 아니고요. 가나안 성도님 중에서 실족해서 가나안 성도가 된 분도 있지만 시험 들거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거나 실망을 이기지 못하거나 자신의 문제가 있어 가나안 성도 된 사람도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만나보면 이분이 진짜 실족한 분인지 시험 드는 분인지 실망한 분인지 자기 문제 있는 분인지 나타나고 보여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실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버릴 정도로 상처 주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 여러분, 그냥 맷돌도 목에다 걸으면 무거워서 바닷속에 넣으면 못 나옵니다. 연자 맷돌이 뭐냐면 엄청나게 맷돌이 커가지고서 소나 낙이나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이에요. 옛날에 저 예가집에 가면 우리 교회 한 3분의 1만한 연자 맷돌 방앗간 있어가지고 소 2마리가 연자 맷돌 돌렸어요. 방아를 쪄요. 우리 예가집이 부자였어요. 우리 집도요, 할아버지가 양주장 2개, 방앗간 2개, 영등포 시장에 그 가게가 3개 있는 그런 부자였는데 요거 하시다 날렸어요. 그 돈을 물려받았으면 엄청난 부자일 텐데 뭔 말로 그렇게 갔나 모르겠다. 근데 그 연자 맷돌이 어마하게 커요. 그걸 목에서 걸어서 빠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예수 믿는 가난한 성도를, 예수 믿는 그죠? 초라한 성도를, 예수를 닮아 겸손과 은유를 이룬 예수를 닮은 사람을 상처 줘서 예수를 떠나게 한다는 것은 목에다가 연자맷돌 매달아 바다에 빠친 것과 같은 죄다.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나 또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게 실족하게 하고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고 사회에서 실족하게 하면 실족시킨 사람의 영혼에는 화가 임하고 영혼육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으면서 실족당한 사람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저는 보수 측의 유튜브를 보면서 진보 측의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수 측의 유튜브를 보면 진보 측 사람들을 모조리 사형시켜야 되겠더라고. 또 진보 측의 유튜브를 보면 보수 측도 서로 사형당해. 이게 살아날 사람은 중도를 간신히 유지한 사람. 근데 중도 죽일게요. 사쿠라라고.
다 죽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진보인가 보수인가? 내가 그 소리 한번 준비 좀 했거든요. 예수님이 진보인가 보수인가? 철저한 보수이며 철저한 진보입니다. 철저한 진보이며 철저한 보수입니다. 이게 지금 아멘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러면서도 보수 같아. 그래서 안 하시나? 예수님은 철저한 보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한 진보입니다. 철저한 진보지만 철저한 보수라고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또 율법을 어기면은 안 된다는 보수주의. 그러면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개혁하고 또 진보잖아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옛 것과 새 것. 기대하세요. 보수자 진보자를 설교를 할 테니까. 근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실족이나 상처가 없을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도 실족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말이나 말씀이나 삶이나 사도 바울이. 그러나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떠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실족을 시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걸 실족시킨 것은 죄라는 사실.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있거나 애들 학대하면 애들이 실족하잖아요. 애들 영을 망가집니다. 그래도 회복되기에는 너무 많은 대가와 어려움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라. 왜? 요한이 실족했어요.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이 정도면 실족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실족 아니에요. 시험 들고 섭섭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까딱하면 실족했다고. 아주 그냥 그 말 들으면 내 섬주대 징그러 죽었어 아주 내가. 까딱하면 상처받았다고. 좀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또 상처 주는 선수요. 아니 이상하더라고. 일꾼이 말썽꾼이고 말썽꾼이 일꾼이고. 그 참 상처 잘 주는 사람이 상처도 잘 받고. 그래서 제일 예쁜 교인이 누구냐? 상처도 안 받고 상처도 안 주는 교인.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도 안 하는 교인. 나는 그런 교인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없어.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를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 8절 9절에 보면 참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8절 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을 문자대로 하면 우리들 눈 뺐어야 돼, 안 뺐어야 돼? 손발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와야 돼? 눈 다 빼고 양손 양발 다 자르고 몸뚱이만 뒹굴어 와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사촌이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골수암 환자가 불치가 돼가지고 잘라낼 때 본인이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됩니다. 막 친척들 울고 부모들 막 그냥 기절하고 아내는 뭐 표정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본인은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는데요. 죽여달라고.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자존심 강한 분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왜 잘라내요? 살라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별 환자를 다 봤는데 80이 넘은 어르신인데 당뇨발이 얼마나 심한지 발 하나를 잘랐어요. 그런데 마저 자르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아이고 골 때리더라고. 진짜 골 때리라 말 죄송한데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고 바람쟁이였는지 간호사 아가씨만 오면 이제 일본말로 샤카시 한다고 그러나? 아우 진짜 배기 싫어. 나도 안 그러는데 민망해 죽겠어요. 결과적으로 팔을 맞아 잘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왜 잘라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왜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다음에 왜 그냥 기도하라고 하고 쟤랑 싸우라고 하고 이게 무슨 사기냐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마취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의사 돌봄 없이 죽으시고 생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고난은 당해야 되고 남은 고난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수술할 때 마취하고 하잖아요. 의사가 하잖아요. 주님은 생으로 배 갈라서 생으로 다리 잘라서 수술해서 수술의 모범이 되고 수술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수술할 때는 남겨놓은 고난 마취해서 의사가 수술하면서 그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항암제나 좋은 약 개발됐어도 개발도 끝납니까? 먹는 고통, 먹고 나서 암과 싸우는 고통은 당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원은 거저 받고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남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하늘의 큰 자가 되게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싸워야 될 남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빼는 정신으로 팔을 자르는 정신으로 이렇게 죄와 싸워다. 그래서 주님의 남겨온 고난을 감당하면 나머지 주님이 이루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자고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는 성도랄지라도 어려서 예수 믿은 어린 성도랄지라도 이 세상의 작은 성도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고 주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를 지키는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그와 함께하는 주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와 함께하는 천사와 싸우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을 하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존귀한 성도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하나 세례받은 성도는 다 한 표의 사무처 회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자라고 두 표 아니에요. 속전 얘기했잖아요. 부자라고 속전을 더 내고 들내고 가라고 들내고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몸 중에서 입이 높아 보이지요. 눈도 높아 보이고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입이나 눈의 기능이니까 높아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포지션이 아니라 펑션, 기능일 뿐이에요. 근데 기능이다 보니까 기능상 높은 위치가 보이고 높은 위치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높은 위치가 돼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포지션이 아니라 펑션. 이게 가정에서도 포지션은 높아진 아버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지션이 힘을 못 써요. 펑션은 높아진 엄마는 처음에는 힘을 못 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포지션은 높아진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펑션, 어린아이를 닮은 성화된 이거를 존경과 사랑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승들 있죠. 고승들. 유명한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부처님으로 대한대요. 다 부처님으로 대한대요. 부처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죠? 그를 지키는 천군과 천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떨려요. 강대쌤이 큰 소리 치고 막 이러죠. 여러분 제 소재실에 와봐. 제가 괜히 눈도 못 마주치고 떨지. 특히 이쁜 여자 오면 더 떨잖아 내가.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러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떨어요 나.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들어간 사람의 양 한 마리에 대한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론과 지식을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12절 들어가기 전에 11절 뭐라 그랬어요? 없음 그랬지요. 없음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해지. 없음이 뭐야? 그런 마음 들지요. 근데요, 보세요.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UBS 3판 또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없어요. 이게 사본 중에서 신뢰받는 사본, 최고 신뢰받는 사본인데 그보다 약간 덜 신뢰받는 베자 사본, D 사본, 키프루스 사본, K 사본, 모나켄사스 사본, X 사본에는 이게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라 함인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로 신뢰받는 그 USB판이나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없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 책이고 진실한 책이고 믿을 수 있는 책이냐는 것이죠. 지난번 전 목사님 얘기하십시다. 저도 쿰란을 다녀왔는데 쿰란에서 항아리가 이게 발견됐잖아요. 항아리 이사야서가 발견됐잖아요. 그걸 보니까 지금 사본하고 100%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요.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동참한 거 우리 같으면 쓰겠어요 그거? 족보에다? 족보에다 요 집은 부인하고 사이가 아니라 며느리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서 걷다. 그런 족보는 못 봤어. 우리 집 족보도 강수자손, 안홍공파, 박가자손 그 족보를 보니까 쫙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 아들이 보더니 은혜를 받더라고. 종술의 피가 흐르나 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정공파를 연결하면 내가 28대 종손이고 우리 안흥공파만 말하면 제 18대 손이고 우리 아들이 19대고 우리 손자가 20대 그리고 개정공파를 연결하면 30대에 우리 손자가. 그래서 아들은 성진인데 족배는 재헌이라고 올라가 있어. 일명 성진. 그리고 집사람 이름 올라가 있고 아직 성진 이름이 있는데 며느리 이름이 없으니까 손자 이름이 없어요. 족보 얘기까지 하나 볼 거다 내가. 이 사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본. 족보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몇 권인데 그렇게 무섭게 정확하게 내려와요. 족보가. 개도 족보가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연구해서 무섭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 그런즉 그러므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며칠을 강해도 다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자, 12절부터 14절 12절 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길을 잃었어요. 그 100마리를 산에다 두고서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아니면은 99마리를 집에 창고에다 잘 모셔다 두고 한 마리가 돌아오나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찾으러 가요? 어떤 게 상식이에요? 1번, 2번. 2번이지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99마리 양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의 문화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이웃 목동이나 이웃 목자가 자동으로 돌봐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돌보는 것만큼은 못해도 생명과 현상은 유지됩니다. 또 한 마리 양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 양을 안 찾으면 그날 하루가 공치는 거라 싹군이라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참 목자는 한 데나리온 때문에 아니라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으러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가장 오해한 게 누구냐면 탕자 형이요. 탕자는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화를 내요. 그런데 왜 오해하느냐? 탕자 형이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도 동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를 소홀히 여긴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인에 가지 말고 유대인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 목회를 하는 게, 교회를 하는 게 보험사가 자기한테 보험 들은 사람들 관리하듯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99마리 양을 두고서 병든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의 수고 원신과 함께 99마리 양도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돌봄을 유보받는, 돌봄받는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여기 있던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언제가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똑같이 목자는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를 보면 교인들을 길을 잃었냐 안 잃었냐, 병들 안 들었냐, 이걸 계산 안 하고 골고루 관리해요. 숫자 관리하느라고, 교인 관리하느라고. 이거는 참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한 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99마리 소홀히 여기라, 그 말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99마리만큼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겨서 그가 돌아왔을 때 99마리를 몇 시간 전대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찾은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중에 잃어버린 상태가 될 때가 언제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 대를 주니까, 한 대를 주고 늦게 와도 한 대를 주니까 화를 내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때 되면 늙을 거 아니겠어요? 때 되면 병들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가 됐을 때도 늦게 온 종, 병들고 일 못하는 종을 예우하고 사랑한 것처럼 은혜 베풀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괜찮은데, 이걸 모르니까 왜 똑같이 주느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늦게 온 종의 입장이 되고 몸이 늙고 병들었을 때, 그때는 은혜 베풀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은혜를 내 거로 여길 수 있을 때 이게 큰 그릇이에요. 내가 베푸는 것은 은혜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푼수 떠는 거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사를 무조건 비난하고 판단하는 목사님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 부응했다면 존경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 원리에 맞게 대교에 이르렀으면 사랑하고 큰 인물로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큰 그릇이에요. 근데 무조건 나보다 나으면 막 못 견디고 막 나보다 월등해지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것은 작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죠? 진정한 겸손과 온유와 낮춤으로, 그죠?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함으로 기뻐할 때 교회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계속 어른이 되려고 할 때, 섬김받으려고 할 때, 남이 그런 모습을 못 볼 때 교회는 전쟁터가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10명의 자손이 있는데 9이 오고 하나가 안 오면 9을 소홀히 여기고 9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온 한 자식 때문에 9의 10자식의 기쁨보다 안 온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잖아요.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아직까 뭐 10명 중에 하나 빠졌는데 뭐 11조인데 괜찮아,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효도하고 잘 사는 부모보다 가난해서 병들어 못 오는 자식 때문에 더 마음 아프고 더 슬프고, 그러면 우리는 뭐요 엄마, 아빠 우리 뭐냐고. 안 그래요. 또 이 자식 중에서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은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병든 양 한 마리, 그 대신 믿는 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참 고생하고 여러분 남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헌신과 충성하고 하늘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옥 간 것만큼 슬픔이 이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성도가 하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작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는 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성경의 원리가 맞습니다. 자, 가다라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정신병 들린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고쳤더니 돼지 몇 마리가 죽어요? 2,000마리가 죽어요. 이게 쫓아내잖아요. 손해니까, 계산 안 맞으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목회란 말이에요. 그게 왜? 에스겔서를 연구, 다니엘서 연구해 보세요. 너희들이 꼴을 안 먹이고 바른 말씀을 안 주니까 악인들은 기뻐하고 득세하고 의인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꼴을 먹여야 양들이 살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살고 주님 바르게 믿을 사람이 살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개돼지란 말, 이 말로 화가 나고 짜증나면 개돼지 여러분들이 표정 보면 알아. 개돼지 먹여 살리려고 개돼지 먹는 살을 계속 줘가지고 2,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를 모았어. 근데 양들은 막 배가 고파 병들어가 죽어가. 이게 부자와 나사로 비해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기족주의자들, 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나사로들은요 배가 고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기쁘게 할, 내가 사랑하는 의인들은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오히려 악인들은 득세하게 하고 악인들은 합리화시켜주고 악인들은 옳다고 해주고, 이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흥하려면 의인들이 득세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쇠퇴해야 되고. 망하는 나라, 망하는 교회 보세요. 악인들이, 어른들이, 큰 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나 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작은 자들이 존경받고 어린아이가 사랑받고 겸손한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서로 높이려고 하고 서로 존중히 여겨주려고 하고. 여러분들 쉬워요. 낮은 자만 되면요 싸울 일, 어디 가서 낮은 자만 되면 돼. 그냥 섬기기만 하면 돼. 지갑만 자주 열으면 돼. 큰 자가 있다 그러면 그냥 높여줘요. 그냥 존귀시켜줘요. 그럼 싸울 일 없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친구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초전에 잡으라고. 아니 무슨 부부 잡으라고 결혼했나? 초전에 박살내라고 이북하고 전투하나? 안 해요. 그건 아주 미련한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섬기었을 때 아내한테는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오고 남편한테는 대화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오고 아낌이 오고,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이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참 좀 쉬운 말인데 알고 보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할 때도요 수학적 사고로 이 비밀을 찾았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쉬워요. A를 노예라고 보고 B를 주인이라고 봤을 때 A 노예가 B 주인보다 작거나 똑같다면서 이 조건이 돈이 많거나 권위가 있거나 피부색이 다른다고 했을 때 본다면 A 노예가 B 주인보다 돈이 많거나 권위가 높아지면 A 노예가 B 주인보다 같거나 클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수학적 결론은 A는 B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은 평등한 것도 수학 원리에 맞는다. 괜히 했나요? 다시 할게요. A, B를 빼고 할게요. 노예가 백인보다 작거나 똑같다면, 돈 때문에, 권위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노예가 돈이 생기고 권위가 생긴다면 그때는 노예가 주인보다 크거나 똑같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그렇다고 보면 노예와 주인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노예와 주인은 평등한 거다. 아, 수학 공식이에요. 중학교 1학년 건가, 이거 2학년 건가. 여러분들 학문에서, 철학에서, 종교에서, 저는 요새 유튜브라든지 많은 것을 정보를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와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집트라든지 오래된 나라 가면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죽은 자를 의한 안내서입니다. 여기 책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집트의 사자에서를 보면 Book of the Dead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오리시스라는 구원자가 나오는데 이게 1500년, 3000년 사이에 쓰여진 책들인데 거기 보면 오리시스를 예비하고 증명하는 세례자가 나와요. 세례자가 나중에 침례요한처럼 참수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오시리스는 동정녀에게 탄성하고, 오시리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심판하고, 온세다 홍수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이 신앙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음에 확실히 쓰지 못하고,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 신앙과 겸손한 신앙과 이 말씀 속의 비밀과 말씀 속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이런 책 몇 권 읽으면요 무신론자 되어버립니다. 많은 지성이 예수 떠납니다. 또 2차 대전, 1차 대전 속에도 많은 지식이 떠났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금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끝나면서 내가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그것까지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이게 성경 공부나 글씨로 하려면요, 나중에 책을 많이 읽잖아요. 헷갈려집니다. 그 기독교가 거기서 거기 갔고요.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효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말씀 속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을 하게 되면 목을 끊어도 정의는 순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어떤 이론과 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서는 그런 새 것과 이것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기억하셔서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신앙, 겸손과 온유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 말세 시대에 이런 말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어야 이단을 이길 수 있고 많은 철학과 많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과 학문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어린아이의 겸손곤유를 이루게 하셔서 천국에서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